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역사와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맞출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상의 역사가 맞추게 되는지는 다큐멘터리로 벌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찍고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찍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연합전선을 피고 또 그것이 한국뿐 아니라 외국까지 가고 거기에 밑받침은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생생하게 촬영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역사는 무궁한 세월 동안에 남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선악의 대쟁투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역사적인 재료와 온 우주의 관계에 무변한 무궁한 세월 동안의 재료가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적 곳간에다 갖다 하나님께서는 보관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상영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를 보이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어요. 그 주인공 하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 앞에 진언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하고 역사가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됐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다리는 사람이 쌓여있기 때문에 먼저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기회가 돌아갑니다. 본인이 나는 이게 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만두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하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가를 대주고, 그 다음에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가를 대주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을 대주면서 결국은 맞추게 해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목적입니다. 왜? 그는 사랑이면서 전능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 많지 않고 재정이 많지 않고 목적만 가지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한 거예요. 구원은 폭넓게 하지만은 역사는 침노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일이면 주는 것이지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어떻게 줍니까? 역사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지금 고비가 넘어갈 때는 어려운 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줬다가는 원망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줬습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쓰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겠다? 거두겠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각 사람의 행위는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천사에 의하여 기록된다. 이 기록이 앞으로 나옵니다만 먼저 나왔잖아요. 전부 사진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화기나 아니면 비디오나 똑같은 거 그걸 촬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죽게 된 사람도 목적과 뜻이 확실해서 따라다니는 천사가 진언을 할 때는 역사와 생명을 연장시키겠다 그랬어요. 이게 욥기 33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영혼이 구덩이에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자. 피곤이 상접해요. 별미도 먹지를 못해. 맛있던 아주 잘 먹던 음식도 다 못 먹겠고 피골이 상접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 천사들이 그 사람은 좀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안 할지라도 한 분만 하면 돼요. 천사 가운데서 자기 따라다니는 누구를 있으니까 천사는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언할 거예요. 예? 보세요.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두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런즉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입니다. 다 죽게 된 사람이 소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생명 연장법이 딱 나옵니다. 건강 법칙과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또 더 중요합니다. 목적만 딱 가지고 죽을 사람도 살려줍니다. 우리 여기 최영환 장로님은 아주 그냥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사업을 절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위클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신학 교수가 최고예요. 그 당시는 옥스포드 대학 하면은 뭐 세계에서 명문 대학인데 미국 생기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불란스의 왈도라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절반은 집집 전도하는 씨 뿌리게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주어가지고 장사꾼으로 가정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성경 갖든지 전도하면요 사형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선 사형장에 딱 끌려갔어요. 그때의 위클립이 신학교 교수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사형장을 지나가기로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저랑 불안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야,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마귀다 이겁니다. 마귀나 그렇게하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쇼크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서마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천주교 로마교회에서는 신도들이 자꾸만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니까 째롬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구약 성경, 신약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영국 사람은 영어를 하지 라틴어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클립이 무슨 생각을 하면 야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면 성경을 번역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식이 있겠다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당해서 가르쳐요. 그때에 보헤미아의 왕의 딸하고 영국의 에드워드 2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화교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보헤미아의 프라그 대학의 학생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왔어. 그래가지고 위클립이 하는 얘기를 딱 듣고 종교개혁에 대한 저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자기 선생님인 허스에다 갖다 줬어. 그래서 허스가 딱 보니까 심상치 않은 문구예요.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1382년에 위클립이 종교의 사벽별이 됐는데 1415년에 허스가 또 보헤미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번졌냐면은 1517년에 루터에게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존 낙스 모든 사람에게 번져가지고 온 유럽이 뭐냐면 종교개혁의 환화산이 되고 3시간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를 없애기 위해서 라틴계 로마교에서 막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씨 뿌리기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사형장에서 위클립이 쇼크를 받고 그 왈덴스인들에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왈드라는 사람입니다. 돈 가지고 가치 있게 쓴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기록하는 천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성경도 번역하기 끝나기 전에 칼 들고 몽치 들고
위크립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겁니다. 천사가 순식간에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촬영하고 있는 우리 주인공이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도 이루지 못해서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능력 있다 이런데 발휘하십시오. 그랬더니 옳거니 생명과 역사를 연장시켜라. 그러면요 때리러 오는 사람도 안 보이게 되고 맞아도요 안 아파요. 죽으면 안 되니까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언의 신에 나오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젠투 9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위크립에게 그의 사업을 지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변을 지키셨다. 그리하여 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일 때까지 그의 생명은 보호되고 활동은 연장되었다. 아멘. 보세요. 여기 또 나와요. 88페이지 위크립은 그는 로마를 대항하는 모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람에게 지정한 성경을 동포들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성경을 번역해서 동포들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역사와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그림은 이미 죽었는데 화이부인을 그 후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어. 이분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메시아 만나게 해주세요. 일구월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고했어요. 아 그러면 만날 때까지 뭐 해야 되겠다? 연장시켜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다. 84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이 악에 대해 말하랴. 자 보세요. 여자가 출가를 하면은 뭐 14살에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30살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대개 20살에 한다고 치자. 20살에 결혼을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간 살았어요? 7년간 살았어. 그런데 남편이 역사가 없는지 7년 만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과부 됐는데 주야로 금식하면서 메시아 만나기만 기다렸어. 근데 몇 년 더 살았어요? 84년 살았어. 나이가 몇 살이나 되냐면 20살 플러스 7년 플러스 84 플러스 해보니까 111살 살았어. 모세는 당신은 120살 살았어도 어떻게 했어요? 인간 평균 수명은 70세로 해놨어. 근데 70을 딱 빼니까 몇 년 더 살았습니까? 평균 수명이 41년을 더 살았다. 41년간을 생명전쟁한 거예요. 좋은 약 먹었어요? 목적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세요. 힘쓰세요. 보세요. 다리오왕 원년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70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다니엘은 1차 포로 605년에 포로 잡혀왔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손만 들면 이기는데 어째서 우리가 포로 되어 왔을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적은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에레미야 25장을 딱 읽는데 3절로 보니까 뭐가 딱 나오냐면 23년간을 부지런히 일렀으나 말 듣지 않았다. 그래서 11절에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 우리 민족에 있었다 하고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해방될 때까지 살려야 되겠어요? 안 살려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방백들이 시기하는 방백들이 사자 그 속에다 갖다 집어넣었어. 또 사자가 잡아먹으면 해방되는 거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딱 봉해. 야 이건 귀한 손님이야. 너희들 어리되지도 말라. 딱 해. 그래가지고선 이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살았냐면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합니다.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다. 이거는 뭐냐면 605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고레스 원년이 BC 537년입니다. 17살이 잡혀간 것 같아요. 18살인지 7살인지 제가 생각하는데 17살인데 68년을 더 살았어. 68년 동안 살았어. 그래가지고 85세 이상을 살았어. 그때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록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봐요. 목적을 가지면은 우리 백성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구약 24절에 내 민족과 거룩한 성을 해서 70일의 기간을 정했다고 하는 은혜의 기간을 받아내면서 자기는 해방맞아서 돌아가는 것까지 보게 됐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건축하는 사람은 기초 쌓을 때에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는 계좌를 잃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멸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 황무지에다 갖다 건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죽은 데서는 피가 엉겨가지고 이 씨들이 균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균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많이 죽을 때는 장진투사라는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말과의 생명이 결합돼서 나온 균이에요. 또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씨하고 원숭이하고 나와 생명이 붙어가지고 나온 게 에이즈병이라는 거예요. 전부 사람의 생명과 다른과 결합이 되면은 균이 나오니까 건축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 살면 그 균이 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비로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응? 그런데 750년경이 돼서 엘리야 시대에 750년경 지났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던 사람이 맏아들이 죽고 계자가 죽었어. 말자가 죽었어. 이거 보세요. 시엘 사람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죽고 문을 세울 때 말자가 죽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얘기한 것도 틀림없이 성취가 됐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명기에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다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멸망할까 하노라.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이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온 예루살렘 근방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상단지. 그래가지고선 이세벨이 자기 바알 신 제사장들 850명까지 아주 득실득실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비가 오면 누가 주시나요? 하면 어린애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던 아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비는 누가 주고 생명은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멸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멸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산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백성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죄짐을 멸망을 시키면 속 시원하겠습니까? 해결하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런 뜻이라면 내가 의를 위해서 해봐라. 그 말을 듣자마자 산길로 들길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궁전 앞에 딱 서가지고 호위병들도 눈에 안 띄어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띄면 먹고 막히면 막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했으니까요. 딱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말이 없으면 딴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거라고 했으니까 옳거니 하고선 가. 내 말이 없으면 뭐가 안 오겠다? 비가 안 오겠다. 그래서 3년 6개월 안 오겠다. 이제는 비 오고 안 오는 열쇠는 누가 졌습니까? 엘리야가 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배짱 부릴 만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우상중에 빠질 보고 엘리야는 괴로운 마음으로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개월 비 오지 않게 선언한 그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 말 없으면 수년간 비 오지 않겠다. 36개월, 3년 6개월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있는데 3년 6개월이 거의 차.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서는 왕에 있는 부하를 만나가지고 너 왜 괴롭히는 거냐? 괴롭힌 건 내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상숭배 해가지고 비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순종함을 얻었죠. 그러면은 참신인지 대결 벌립시다. 그러니까 850명인데 850명 늘어났잖아. 그래서 이제 대결을 벌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 사주지 않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도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이 참신인지 재물 가지고서 대결을 벌입시다. 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의 제사장 850명이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허물어졌던 단을 다시 수축하고 돌을 쌓아 놓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재물 갖다 놓고 도랑도 파고 물을 도랑에다 꽉 채웠는데 그때 물이 없는데 어떤 물을 썼을까요?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물을 떠다 썼을까요? 바닷물. 그 지중해가 가깝거든. 그런데 지중해 바닷물은 무슨 분이 있으니까? 염분이 있으니까 불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그거 더 잘하. 그거 갖다 퍼다가 쓴 거예요. 그랬는데 한번 딱 기도하니까 뭐가 딱 내려와? 불이 딱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물도 다 없어지고 무엇까지도 살아 뿌렸습니까? 재단까지도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기고 있는데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참신행을 깨닫으니까 이제는 왕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근데 비 오게 하는 것을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사환 보고도 기도가 이제 구름 뜰 테니까 저 지중해 쪽 바라보러 갔어. 아이고 주인님 없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해요. 그런데 또 떠요? 안 떠요? 또? 안 떠. 그럼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7번 했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판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열쇠는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피차간에 시간 낭비하지 말읍시다. 그래가지고 7번에도 만약에 안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70번. 70번에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700번. 뭐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물기원 114페이지에 나옵니다. 너희가 성품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역사를 가질 때 이것이 옳다고 느껴지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품도 변화시키고 역사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벌써 구름이 딱 뜨니까 이건 뭐 더 기도할 거 없어요. 구름은 뭐 비구름이니까 왕이여 가십시다 하고서는 이제 수레로 다 같이 이제 가가지고 이세벨 그 궁전 뚝 들어가니까 이세벨이 뭐랍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너희를 처치하겠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생명이 저 생명과 네 생명이 저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취해서서 나는 열주만 못합니다.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이 내 희한해요. 육신은 이렇게 약한 거거든. 그렇게 오랫동안 승리하고 제단까지 사르고 비꼬지 오게 한 사람이 이세벨이 때린다 그러면 때려봐라 하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까지 신앙 있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마음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이쯤 됐으면은 영적으로 돌아올 걸 생각을 했는데 아득하게 보였다. 열조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변화산에 그분이 승천해가 살아 승천한 다음에 변화산에 2분이 나왔는데 누군지 아세요?
그 두 분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요분들이 왜 변화산에 예수님한테 내려오지 아세요? 요 두 분은 역사를 도중 하차하고 손해보고 올라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취소하면 영원한 손실이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줄 때는 고통이 오면 올수록의 역사는 찬란해진다는 것을 엘리야와 모세는 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 가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송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한테 허락하신 이것은 빛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가지고 변화산 후에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성전마당에서 딱 나오는데 헬라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의 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딱.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들의 생애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책이. 그럼 왜 손해봤느냐? 엘리야는 지상에서 하던 모든 것은 역사로 기록해가지고 무궁한 세월 동안에 영화가 되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는데 발탁하기도 어려운 가운데서 발탁이 됐는데 일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과 역사를 연장시켜서 마무리 짓게 하는데 본인이 취소했으면 손해본다. 손해봤다는 걸 조금 이따 읽고 왜 그러면 손해본 것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일생의 생애는 죄진 것만 다 빼고 그대로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의 시기 보면 은혜의 시기 동안에 남긴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전도로 움직이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다 기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을수록에 좋은 거예요. 없는데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도 더 좋은 경우가 있어. 나중에 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을 때는 축복받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안 받고 망한 것이 역삭감이 되는 거예요. 역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는 게 이제 축복받은 게 좋은데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축복받는 것은 하늘에서 그 이상 받는 게 없어요. 먹을 거 진진하죠. 영화 누리죠. 인물 좋죠. 다른데 여기는 고난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난은 아무에게나 안 준다. 시대의 소망 1권 306페이지에 보면 고난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록된 여기 그대들의 생애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책이 온 우주의 성자들이 모인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기억하라. 참, 우리 역사가요 그대로 천사가 찍어가지고 이것이 영화로다가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성도들의 역사가 우주의 교과서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역사는 일단 엘리야에게 주었어. 먼저 선수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엘리야가 도중 하차를 했어. 그러면은 그 영화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우주의 어떤 곳에서 교육을 줄 때는 주인공이 마땅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간증 시간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주인공이거든.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간증하려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간증하는 대신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한 사람이 몇 군데를 가야 돼요. 뭐 한 수백 곳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인물은 못 가고 뭐는 대신 갑니까? 비디오는 가. 비디오. 영화는 간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줬는데 아이고 죽여주십시오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자기가 받은
역사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생명을 도중 하차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구원으로 끝나면 이게 소용이 없지요. 그것이 기록이 돼가지고 무궁한 세월 동안의 교과서가 되니까 무궁한 세월 동안의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는 덕 봤어요? 엘리사는 덕 공부해요. 엘리사는 또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얼마나 하냐면 소 12컬 가지고 농사를 져. 그렇게 농사가 많아요, 지구요. 많아. 그런데 엘리야가 다서 얘기하니까 그 12컬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서 그 전부터 따라 나왔어. 가만 보수를 얼마나 줄 겁니까? 떨어진 신발은 대책 세우겠습니까? 뭐 이런 건 하나 묻지도 안 했어. 딱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그러니까 2번 타자가 엘리사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싫으면 이제 3번 타자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앞에 간 사람이 그만두면 그 사람에게 그 특권이 들어가.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엘리야가 지상 끝나야 되는데 이제 선지자 학교 3군데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사 학교를 갈 텐데 자네는 따라다니면 보니까 몸도 건장하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농사도 잘 짓고 하던 사람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 그랬어. 나한테 진짜 세수물만 떠다 놓고 뭐 그냥 방이나 치고 그거밖에 더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을 두고 뭐 하느니? 맹서하느니 절대로 돌아가지? 그래가지고서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선지자예요. 역사 얻은 거지 그 사람. 이걸 보세요. 엘리야는 단 한 번 믿음의 실패로 필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약해졌을 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홀로 광야로 도망하여 그의 생명을 피해 가시도록 기도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이 되었다. 왜 이렇게 하냐? 구원만 그친다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주의 교과서를 읽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봐요. 그들의 행위는 소멸되지 않고 미래의 세계까지 그들을 따를 것이다. 끝없이 영원한 세대를 통해 증거할 것이다. 끝없이 영원 우리가 사는 동안까지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늘의 원부에는 모든 의로운 행위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원부가 있어요. 그러면 사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화사가 영화를 촬영한 다음에 원본을 빌려주고 팝니까? 사본을 팝니까? 복사판을 합니까? 복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 빌려가는데 뭐 2억 원, 3억 원 이게 복사판을 하는 거예요. 원본 팔았다가는 나중에 뭐 될다 거들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원부가 있어도 원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원부는 서적 곳간에다가 딱 해놓고 안돌메다 은하계에서 요번에 어느 장로님 TVB 장로님 그 역사가 필요한데 그거 아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바쁘신데 바쁜 줄 압니다. 그분은 원래 역사가 많으니까 바쁜데 그러면은 영화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복사판 가지고 이게 무궁한 세월 동안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인기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따라다니면서 인기를 만들어내. 그게 또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각 방면에 미친 기록을 조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향상되고 고상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참된 멋지게 성과를 보는 것 등 이런 일들이 하늘 학교에 뭐가 되니? 연구와 보상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온 우주의 교과서는 어디서 만들어가는 겁니까? 지구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여러분 한 페이지가 들어가야 돼요. 기왕이면 많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원수가 올수록에 좋아. 왜? 원수 사랑하는 작품이 그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망하면 망한 역사가 딱 옳게만 해서 망했다면 그 역사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어가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주 있을 속에 그 역사가 재미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선전은 했는데 가보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자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자다, 매일 그것만 있어. 그럼 영화 보면 가겠지 안 가겠지? 다시는 안 가. 무슨 재미로 갑니까? 괜찮아요? 주인공이 거의 죽게끔 되는데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또 용케 살아나. 그거를 또 죽게끔 되고 그렇게 하면 이래야 재미가 있고. 근데 사업의 목적을 가진 분들은 고난이 엄습해 볼 때 그때 낙심함을 받겠다. 작품을 만들려고. 모세가 역사를 얻은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40년간을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진짜 교육받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교육을 잘 받으니까 야, 내가 너 보너스 하나 줄게. 그랬어. 그래가지고 창세기와 욥기서를 거기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봉보다 또 보너스가 더 컸어. 그 창세기와 욥기서를 거기서 기록한 거예요. 교육 잘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지하지 않았다. 모세는 역사를 얻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는 역사를 얻었어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역사를 얻었어요. 그런데 도중 하차를 했어요. 역사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역사를 뺏겼냐면은 불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모세가 잘 믿었는데 왜 모세가 불신을 갔을까? 물 끊어지는 사건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대등내 잘 나오던 물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딱 끊어졌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왜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골탕 먹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물을 내랴 하고서는 반석을 몇 번 친 거예요? 2번 쳤어요. 물을 그치게 한 게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더 좋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더 좋게 하려고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일찍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어떤 길로만 인도해요?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을 거 없지 않습니까? 가끔 금식해야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식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왜냐면 너무 먹으면 그 살찌고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금식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그쳤으면 더 좋게 하려고 그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백성과 똑같이 그러면 내가 물을 내랴? 딱 했다.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는 불신에 생각하고 모세가 물을 내랴 하는 불신이 똑같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못 가게 했는데 아니 모세는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봐주는 겁니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불신 때문에 못 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나오지. 부조화선이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모세와 아론은 일반 백성들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의 소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불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세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역사를 도중 하차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손실보고 엘리야도 손실본 거예요. 모세는 부활해서 갔고 엘리야는 살아서 갔지만은 손실보고 간 걸 하늘에서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마지막 피치를 올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신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은 당신은 알면서 십자가에 간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참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율법을 줬어요. 그랬더니 잘 지킨 사람은 상관없는데 인간들이 범죄를 했어요. 천사도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구에서 이제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도덕들이 남긴 역사를 가지고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교육 복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은 도덕들의 역사를 천사가 기록하는 것을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독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남긴 역사로 만드는 구약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을 또 받아. 아, 우리 선조들이 여차여차 믿고 했더니 승리하고 의를 이뤘구나. 그래서 또 그걸 영향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역사를 또 기록해,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합쳐가지고 인류의 복음을 만들었어. 역사적인 복음. 그래서 우리 거지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경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아브라함이 여차여차 했구만. 아, 나도 믿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손해봤네. 하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또 역사 남기지 않습니까? 이걸 기념책에 천사가 기록해가지고 우주의 복음 만든다. 그래서 우주의 복음은 설명하는 것은 지구에서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교과서를 하기 때문에 우주의 복음의 교육이 된다.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은혜 시기 동안에 낭비된 기회의 상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얻은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줄 알았으면 다시 한번 지구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 안 살겠다? 안 살겠다. 손해보도록 안 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기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 것인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생애의 끝을 마치게 되면 무슨 손실을 봐요? 영원한 손실을 봐요. 장로님, 역사를 지셨으니까 영원한 손실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그 역사 조장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합쳐서 다큐멘터리가 들어가. 조장님 계십니까? 누가 뒤를 대줬고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큐멘터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 사람만 하면 영화가 안 돼요. 거기에 주연이 나오고 조연도 나오고 엑스트라까지 나와야 돼. 그런데 어느 경우엔 또 엑스트라가 더 어려워.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 엑스트라도 스타가 될 수 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마띠아는 줄금 뭐밖에 한 게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엑스트라는 했어. 조연했어요, 안 했어요? 주인공은 더욱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뭐로 발탁이 됐어요? 조연가가 나중에 1등 스타다. 이거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는 누구누구는 1등 그렇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거 해봤댔자 별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은 다른 각도에서 또 일을 벌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상 사업을 우리가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가 어떤 선교팀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밖에 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끝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해야 돼 이제? 세계까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앞장서세요.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발전시키는 너무나 뒤지고 있다.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아까운 세월을 미미한 결과만으로 우리는 영원한 손실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온 세계가 해갈 것이라고 하지 않고 빨리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그대는 완전한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망해도 망하는 거 증거하면서 나가. 그래서 여기 보면 불신이 40년 동안 가나안 못 가게 하고 또 우리 불신이 오늘날까지 못 가게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굶어 죽으나 하다 죽으나 죽는 걸 마찬가지다. 그 기왕이면 역사 만들고 가자. 그러면은 생명을 연장시키겠어요.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 신방 후에 기별을 전했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그런데 1844년은 어떤 환경인지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세계가 일어나야지. 조그마한 200나라 가운데서 반쪽짜리 한국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 넓은 세계를 맞추려고 하느냐. 그래요. 다 일어나요. 그러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앞장서요? 깃발 드는 사람이 있어야 만세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깃발 드는 사람은 서로 기다리고 있어. 만세는 부르려고 그러는데 뭐는 기다리고 있어요? 깃발을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깃발을 안 드니까 누구라도 들으면 되지. 나는 깃발만 든다 이게요. 여러분 깃발만 들으세요. 우리가 많은 성적을 내서 아니라 한다고 하는 폼만 갖추면 그게 다 깃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844년에 이삭을 맞췄으면 벌써 오셨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형편하고 지금 형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1844년 셋째 전사의 기별이 나타났을 때 동양에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거의가 안 들어왔어요. 한국은 1900년 그때 들어왔죠. 1890몇 년 그때 아펜살도 언더워도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재림교회는 1904년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더 없지. 그런데 지금은 동양에도 벌써 기독교가 안식교가 여러 군데 가 있고 세계적으로 127개 민족들이 벌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옛날보다 더 어렵게 생겼어요? 더 쉽게 생겼어요? 더 쉬워요. 이런 때 믿음 나타내지 못하면 언제 나타냅니까? 옛날에 이럴 때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데 더 쉬운데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가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될 때에 사업은 마치 집덮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폼만 잡으면 돼요. 예루살렘 건축할 때요. 제대로 벽돌이나 뭔지 알아요? 뭐 벽돌 몇 장 못 놨는데 서부 총독이 와가지고 누구 이름으로다가 성전 짓느냐 그러니까 짓던 사람들이 뭐주 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조선 내려가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테니까 내가 오기 전에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몇 장 놓지도 못해서 열중셔로 전부 앉아있어요.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허리 안 아프고 좋기는 하지. 그런데 이 다투내는 사람이 서부 총독이 딱 갔어요. 가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왕이여 저 이스라엘 민족이 독한 민족인데 성전 짓려고 하는데 허락하셨습니까? 나 허락 안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던가? 글쎄 고레스 왕이 조선 내려가지고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럼 조선 찾아봐야지. 조선을 서적국관에 가서 찾으니까 뽀얀 두 마리가 하나 있어. 딱 보니까 고레스가 조선 내린 거예요. 나 고레스는 천하만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러니 너희 백성들은 가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재물까지 줄 테니까 재물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는 누가 되겠다? 내가 다 국보에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맞춘 거예요. 근데 성전 질 때 계산 빠른 사람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김장로는 계산이 빠른데요. 여기 나온 사람들 재산 톡톡 떨어봤댔지 벽돌 500장도 못 된답니다. 벽돌 2000장은 가져야 되는데 기둥뿌리까지 빼가지고 팔아도 500장밖에 안 되니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그래서 계산 빠른 사람 안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은 뭐라고 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다투에게 고레스한테 다리오한테 땅 얘기하니까 우리 선왕이 조서를 내렸으면은 마땅히 해야지. 다투한테 얘기했어요. 너 서부 총독이지. 거기에 나오는 국고는 전부 예루살렘 짓는 대로 돌려라. 벽돌 500장밖에 기둥뿌리 빼도 안 되는 사업에서 만장이와 만장. 직구도 남아 안 남아.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변두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두리는 못했지. 저 성유복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으로 시작한 사업이 온 세계에 번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밀러가 했을 때 동시에 전 미국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저씨네 집에 가서 설교하고 호응받고, 그 다음에는 저쪽 집 교회 가서 설교해서 호응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가 호응받고, 나중에는 그분이 호응받고, 사방에 호응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온 미국을 번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국으로 갈 그런 입장이 되면 방언의 능력 주실 거 아니에요? 주셔.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마른 잎에 불 번지듯 그렇게 번지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사업에 미가엘과 천사들이 총동원한다는 것. 마지막 재경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늘 군대를 인도하고 있으며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자네들은 가만히 신혼만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데 모압인가 암몬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오는데 왕이 큰일 났어요. 적군은 많은데 이때 군대 없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걱정을 하니까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가운을 입은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찬양을 부르세요. 여호와는 강하다, 여호와는 강하다. 이 찬양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흰 가운을 입히고, 그렇게 찬양대복을 입히고 높은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강하다. 적군이 볼 때는 전쟁법 알아요, 몰라요? 매복 작전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또 잘 눈에 띄게 무슨 옷을? 하얀 옷을 입고 또 누가 그냥 높은 데 올라가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불러. 찬양한 사람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총알이 와도 맞는 거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아마 그때 말벌이 간 것 같아. 출애굽기 23장 28절 왕벌을 너에게 보내르니 그 왕벌이 싸우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벌이 딱 모여가지고서는 하나가 하나씩만 해결하면 돼. 이쪽은 왼쪽 쏘고 하나는 오른쪽 딱 쏘고 그러면 금방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에 안 보이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오면 뭔지 알아 이제. 적군인지 알거든. 그래 가만히 보니까 구경하기는 좋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승리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했다. 참 그렇게 총동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허물었던 것처럼 모든 반대 세력들은 패배할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한 사단이 대리자들이 마지막 대쟁투에 참여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으로 가정하여 활동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두 무리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큰 장이 막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저도 천사 만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집집 방문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갔냐면 금칠야국을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한 10대 명이 가가지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갖고 집집 방문을 해요. 그래서 집집 방문하고 이제 점심 때는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하고서는 이제 저녁 이제 공중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집집 방문을 이제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점심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이한주 장로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팀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있는데 조정식 장로님 팀이 이제 저쪽에 돌고서 와서 만나게 됐어. 그래서 장로님 이제 시간 점심 때 다 됐네요. 그러니 같이 들어가서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또 나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산 밑에 아주 훌륭한 집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올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 동네의 유지예요. 그 동네에 감리교를 세운 유지인데 큰 교회를 그분이 재정돼 갖고 세웠어. 그래갖고 수석장로야 또. 그랬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데 그 전날 밤중에 와가지고 대문을 박차고 막
아주 벼락치는 소리가 나. 밤중에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막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당신들은 당신네들만 가만히 예배 보고 전도를 하든지 하지 남의 교인들 꿰어가지고 왜 꿰어가지고 하려느냐 막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꿰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간 거지. 근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했을 때는 자기 교인들이 거기 많으니까 우리가 꿰으러 간 걸로 생각을 한 건 아니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오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그 교인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집은 저 산 밑에 잘 진 집이라는 걸 알아. 돈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는 전도대원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 저녁에 와서 호통 쳤는데 누가 갑니까? 그렇잖아요? 아, 더 호통 치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아니, 이 장로님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 호통 치집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가야지 집집 방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분은 이제 떠나고 우리는 바로 진보통일을 돌아서 딱 갔더니, 숙소하는 집에 갔더니, 벌써 그 장로님 팀이 와 있는 거예요. 조정식 장로님 팀이. 그래서 아니 장로님, 아니 저기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금방 갔다 왔습니까? 그게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이게 그렇게 간 적이 없다. 장로님, 웃기느라고 그러시는데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들었어요. 아니 거기 갔다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라.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희한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주일 후에 전도가 끝나고 왔는데 그 이튿날 그 사람 죽었다고 통지가 따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 우리는 안 가니까 천사가 무슨 모습으로? 전도인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집 방문을 꼭 하기는 하는데 혹간 빠져서 있는 집은 여러분 형상을 하고 천사가 갔는지도 몰라요. 왜? 천사가 사람 모형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참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것이다. 늦은 비에 소나기에 젖을 때 모든 인간의 발명품과 인간적인 기구들이 때때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부러진 갈대처럼 뛰고 성령께서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생동력 있을수록 그렇게 할 거예요. 말도 유창하게 하고 문법에도 합장하고 책에도 맞고 이적도 행하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할 거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인터넷으로 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 흔들어 놓으면 전기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쓸어간다. 이 꽃에 다 집어내버렸던 이 쓰레기들이 그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도 필요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은 하지 말고 더 효과적인 걸 하자. 왜냐하면 이 전도이나 소책자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든 병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 새로운 선물이 약속되었다. 다른 방언들을 말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분을 명하셨다. 사람이 거하는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란 결코 없을 것이니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라. 이렇게 하고 싶은 분 여러분 목적 가지시고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지역에서 하시고 거기가 하기가 못하면 서울로 올라오세요. 거기 주소는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